금요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말씀이 약속하시는 바를 온전히 듣고 믿고 의지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만 있게 하시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을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의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날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며 오로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날의 심판에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진리의 영이시며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 특집으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깔뱅의 종교개혁, 그리고 사실 영국의 종교개혁까지 보고 싶긴 했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음 기회를 미루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시 본문 그 누가복음 1장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한번 돌이켜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제 15절의 말씀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받는다. 이제 사실 모든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죄악으로 충만하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다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우리가 요즘에는 뭐 디폴트라고 하는 그 기본값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 기본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설정을 이제 바꾸고 싶으면 우리가 매뉴얼을 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 있는 그 기본 설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디폴트 값이죠. 기본 값인데 우리 사람의 기본 값은 죄를 향하도록 죄의 이제 뭐 경향성이라고도 하는데 죄를 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 뭐 여기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고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어쩌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짓도록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의 우리 기본적인 특징이 뭐 지난 몇 주가 나눴지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이제 우상숭배죠. 그리고 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는 교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집중성이죠. 그 네 번째로 하면은 이제 태만과 불순종이죠. 사실 어떤 사람의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죄를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갓난의 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뱃속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아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좀 어렵지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기가 얼마나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죠, 아기들은. 그래서 아기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데려가고 하지만 사실 이제 완전 뭐 유치부를 다니거나 뭐 영화부를 다니거나 하는 아이들이 사실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간다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것도 있고 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하니까 대부분 그래서 가는 거지. 막 그렇게 어린 아이들 막 이제 막 걸음마 아장아장 뛴 애들이 뭐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디폴트 값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를 이제 바라고, 뭐, 크게 보면 부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엄마를 바라보는데, 그게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엄마를 이제 바라보죠. 그리고 어떤, 어떤 욕망, 간식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크죠. 어떤 인형이라든지, 어떤 장난감이나 이런 것에 열망이 크죠. 그리고 자기 집중성이 진짜 강해요. 아이들의 특징은 정말 자기 집중성이 강하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집중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성숙도를 뭐로 판단합니까? 이제 자기 집중성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성장해서 약간 이제 남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면은, 아, 우리가 저 아이가 좀 커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죠. 완전 아기 때는 정말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물론, 엄마 아빠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엄마 아빠를 향한 어떤 의존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거지.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하는 그런 의존은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얻고 나의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대상으로서 부모를 의지하는 거지. 결국 사실은 자기 집중성이죠. 이게 조금 이제 사춘기쯤 되면 이제 친구를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친구 정도는 좋아하는데 이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친구 정도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기 되고 좀 더 성숙하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아가서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면 이제 과거에는 부모를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다면 이제 점점 커갈수록 진짜 부모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자기 집중성의 정도가 사실은 그 아이의 사람의 성장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쨌든 기본값 태어나면 바로
굉장히 자기중심에 강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의 기본값, 디폴트는 이제 죄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태만과 불순종. 뭐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애들은 이제 이렇게 태만하죠. 게으름이 있는 것이고 막 아이 때부터 성실한 아이들은 참 드물죠. 찾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어떤 증거들을 봤을 때 인간의 기본값이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죄의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돌아보면서 이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이제 창세기에는 뱀이라고 표현하는 사탄이죠.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넘어뜨린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 죄가 전혀 없었는데, 사탄이 유혹하면서 그들이 죄로 넘어갔냐? 그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죄를 향한 경향성은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그 요즘에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아쇠만 탁 당겨주면은 언제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가 어떤 죄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의 경향성이 없었다면 뭐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겠죠. 그냥 하나님 말 따랐겠죠. 근데 그 아담의 마음속에도 한번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어떤 관심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 싫은 거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담의 마음속에도 죄를 향한 경향성. 언제든 나에게 무슨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준비, 경향성이 있었으니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를 이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과연 그럼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죠. 이제 믿음의 결과는 성경에서는 의라고도 표현하죠. 의. 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정의나 공의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믿음을 곧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뭐 고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죠. 욥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는 흠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죠.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 의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 구원은 이제 헬라어로 소테리아. 뜻은 뭐냐? 어, 어떤 죄와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이 건져낸다.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 늪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늪. 사람이 뭐 사람이든 뭐든지 늪에 빠지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진 존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일은 조용히 그냥 가만히 누군가 건져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더 바둥거리고 막 힘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 늪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절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 죽음은요 늪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그다음에 자기 집중성,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이걸 스스로 나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하나님들이 책망하시잖아요. 이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늪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 얻으려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늪 속에 더욱 빠지는 거죠. 왜냐?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거든요. 주의 송수를 100% 완전히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못해요. 너무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못 나오잖아요. 도대체 헌금 얼마나 많이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자신의 노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나오려고 노력해요. 그게 율법주의죠. 이거를 못하니까 뭐에 빠지냐? 이제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위선. 연기하는 거죠. 못하면서 하는 척. 그래서 그들은 멋진 종교 성직자의 복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멋진 목소리로 기도하고 실제로 못하면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건져줘요.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 빠진 사람은 그냥 거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뭐 나뭇가지를 이렇게 내밀든지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거를 붙잡고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절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과나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성령 하나님이 구원에 하는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늘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이제 하나의 삼각형이지만 세 개의 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삼각형을 표현합니다. 이 제일 위에 모서리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오른쪽은 성자 예수님, 왼쪽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사랑이에요. 서로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로 존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아내, 자녀들, 뭐 남편 사랑하니까 한 집에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로 존재하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굳이 세 분의 하나님인데 한 분으로 존재하실까?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세 분 다. 근데 구원을 위해 하셨던 역할이 다르죠. 하나님 뭐냐? 구원의 창조자이면서 계획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계획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지은 죄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구원의 계획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실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해주라고 합니다. 화해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외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지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바람을 핀 거죠. 바람. 딴 이성한테 관심을 두고 바람 핀 거죠. 그러니까 바람 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서로 등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뤘어. 그래서 화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화해의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뭐라고 하냐? 구속주라고 합니다. 구속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창조주 혹은 계획주, 계획자. 그냥 이제 창조주라고만 하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분, 구원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계획을 십자가 실제 실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죠. 믿음에도 결과가 있고 우리의 죄에도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하나님과 다툼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근거는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한 곳에 산다고 했죠? 근데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바람을 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된 거죠. 배신이에요. 바람 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단절되죠. 단절. 이제 더 이상 하나로 살지 못하고 단절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같이 살게 되죠.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되죠. 근데 그 사랑이 깨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출이에요, 가출. 혹은 뭐 분방. 방을 따로 쓰든지 집을 나가든지. 단절.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실 쫓겨났다라긴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집을 나간 거죠. 네. 어쨌든 쫓겨나든지 나가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죠.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좀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옥 어떻게 생각하냐? 뭐, 불구덩이가 있고, 온갖 고통이 가득하고, 뭐, 아무리 매를 맞거나 이래도 죽지 않는 곳,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 나라의 정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돼요. 죽음을 맞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이, 이 온 우주에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분리되는 순간,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우리는 무엇을 맞이하는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 이유는 뭐냐?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 이제 지옥에 가면 이제 성경을 보면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은 거기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 당하다가 막 예수님한테 딜을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도 뭔가 살아는 있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떨 때는 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묘사하는 것도 있죠. 글쎄 뭐 그건 가봐야 알겠죠. 어쨌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 둘 다 있지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그 죄의 결과는 뭐냐? 큰 일과 하나님과 단절인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화를 잃게 됩니다. 잃고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한국말 성경, 한국어 성경,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요즘 거 말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에이레네라는 똑같은 말을 어떨 때는 뭐 화평이라고 번역해두기도 어떨 때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한국말 뉘앙스상으로 평화와 평안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평화는 누군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걸 평화라고, 평안이라는 건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두 개 연결돼 있긴 하죠.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미움을 갖거나 누가 날 미워하거나 내가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사람들과 잘 지내고 하면 우리 마음도 평화롭죠. 물론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어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써요. 에이레네라고만 써요. 하나님의 평화를 뜻하는 말인데 그걸 이제 개역 개정판이 때로는 화평, 때로는 평안이라고 쓰면서 약간 혼선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걸 화평화라고 그냥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목자들한테 전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서로 평안하게 잘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 평화가 깨지는 거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죠. 샬롬이 없고 에이레네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곳에 평화가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평화롭지만
그 사랑이 깨지면 다투게 되고 뭐 나아가서 분방하고 가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어질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이 깨지면 하나님과의 단절, 다툼, 평화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 결과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제 아길리아시스, 기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관련된 뭐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기뻐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막 자기에게 나는 기쁘다라고 세뇌하고 막 거울을 비워서 나는 기쁘다라고 외치고 실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긍정의 힘인가 거기 보면 뭐 눈에 보이는 데마다 나는 기쁘고 뭐 즐겁고 멋지다 이런 거 써놓고 계속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뭐 벽에다가 기뻐하라는 글 붙여놓고 거울 볼 때마다 나는 기쁘다 외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왜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나는 기쁘다를 외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들 뭐 그렇죠. 욜로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힘들었으면 스스로에게 뭐 선물을 주면서 보상하지 않습니까? 명품을 산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하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내리면서 막 즐거움,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쁘다를 외치라고 한다든지, 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라든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든지, 취미생활 하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뭐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가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떤 신학자로 표현합시다. 제가 갑자기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믿음의 척도이다. 뭐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안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엮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과의 아, 믿음을 회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제대로 알고 회개를 이루면서 함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해서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진리 영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괴롭히며 여우처럼 괴롭히는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만을 순종하며 쫓아감으로 당신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 어리석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참된 회개를 이루고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